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봉승영 집사님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전에 많이 부르고 듣던 그런 찬양인데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은혜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실까요? 예. 집에서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박소리가 성전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한번 크게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이제 들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원찮게 이런 일이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프고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제 사실 오후 7시까지도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7시 이후에 우리가 영상 예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또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럴 때 또 지혜로운 모습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해서 참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박해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장소만 바꿔서 드린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산으로 숨고 굴로 숨고 무덤으로 숨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그들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카타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로마를 정복했어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2세대를 정복하고 하늘 평안이 하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한 시간 가지시자고요. 오늘은 시아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이제 합니다. 유명한 청록파 시인이라고 불리는 박목월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청록파 시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만 이분이 장로님이셨다. 그런 거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박목월 장로님이 쓰신 시 중에 소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나의 밥상에는 냉이 한 그릇, 풋나물 무침에 신태, 미나리김치, 투박한 보시기에 끓인 장찌개, 실보다 가는 목숨을 타고난 복록을, 가난한 자의 성찬을, 묵도를 드리고 젓가락을 잡으니 혀에 그득한 자연에 쓰고도 향깃한 것이요 경건한 봄의 말씀의 맛이요. 이제 이런 이제 시입니다. 시인이 마주한 밥상은 풍성한 식탁이 아니었었습니다. 기름진 고기 반찬이 없었고 푸송기들만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젓가락을 드는 이 마음에는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식탁을 대하는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담백한 그런 감사가 배어있는 시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시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을 신방하게 되는데 병원에 가면 어떨 때는 제가 위로받고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목사님 저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이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퇴원할 것 같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요 죽도 먹었어요. 죽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있어서 회복할 거래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걸어서 문병을 갔어요. 그런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모르게 편안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문병하는 분도 있고요. 그분은 그렇게 죽 한 그릇 먹은 거 가지고 감사하는데 배불리 먹고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한 중에서 더 진지하게 배워나가는 것이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이제 됩니다. 며칠 굶은 사람이 빵 한 조각을 대하게 되면 빵 한 조각을 들고 마른 빵 한 조각을 들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배부르게 먹는 사람은요, 빵 한 조각의 가치를 모르고 길거리에 빵 한 조각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할 때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풍족하면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요, 쉽게 권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가족도 그래요. 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싸울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그때서야 가족의 소중함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되어서 말씀에 대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늘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감격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당연히 소유하고 있던 것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다시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늘 그것이 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날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골고다의 언덕으로 끌려가셨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도 없고 함께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배를 탈 수도 없고 길을 걸어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는 그렇게 기뻤는데, 평안했는데 평안도 없어져버리고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이 두려웠어요. 세상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문을 닫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 자신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자신은 그대로였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베드로였었고, 요한은 요한이었었고, 야고보는 야고보였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닷가에 나가면 여전히 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요, 고기 잡는 기술을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당장이라도 회계장부를 가져다 주면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돈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쭉 처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이 축 처져 있었습니까? 그들이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그들의 모습이 초라해져 버리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 인생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만 잃어버렸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잃게 되자 그들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자신감도 사라졌고요, 그들의 미래도 없어졌어요. 소망도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요,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그들을 평안함으로 인도했던 평안도 다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그들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분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것 중에서,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 전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여러분, 사울왕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어요. 여전히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여전히 왕궁에 살고 있었고, 좋은 음식 먹고 있었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자신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사울은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왕국만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만 잃어버렸습니까? 신하들만 잃어버렸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 원수의 손에 의해서 그는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아, 다 잃어버리고 말아.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들이 있잖아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이라고 부르죠.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성경 열심히 배웠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누구도 성경 가르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요, 성경 교육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픈 현실입니까? 그뿐입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악법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달리시는 것 때문에 악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악법이기만 합니까? 이런 일들이 먼저 벌어진 서구 사회를 보세요.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회가 몰락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낯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르고 그런 차림을 해가지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 무속인의 수가 점점 늘어간다고 그래요. 벌써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무속인의 수가 20만을 넘었다고 그러고요, 지금 한 30만 가량 될 거예요. 무속인들, 점장이 굿하는 사람, 무당들, 이런 사람의 수요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이런 곳에 보세요. 무속인들의 광고가 엄청 버젓하게 그런 광고가 나가고 있잖아요. 쪽집게 도사다, 인생의 운세를 마친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최근 무속이 민속문화라고 하는 포장을 뒤집어 쓰고 우리 사회에 확산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속문화라고 하는 명분으로 무속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산신제다, 용왕제다, 이름도 잘 붙여요. 제수굿이다, 굿대다,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무속을 지방 행정과 주민들의 생활과 접목시키려고 하는 위험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적인 교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할 때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무속이 흉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무속이 창궐해지게 되면 그 시대에는 어김없이 국가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무속이 창궐한 나라치고요, 그런 시대일수록이에요, 백성이 잘 살고 평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한 가지 마음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런 현실을 보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다. 얼마 전에 친구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려서 앞뒷집에 살던 친구인데 신앙생활 안 했는데 저한테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나한테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부터 출근하는 직장에 이제까지 출근하는데 회장 다음에 자기라는 거예요. 사장 다음에. 그런데 사장이 매일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이제 시작하는 초신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고맙다고. 나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도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러분, 사탄은 교만 방법으로요, 복음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이단 문제 보세요. 이단 문제.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의 실체들이 박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오늘뿐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거예요. 통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상식이 그들을 통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이 교만한 방법으로 복음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만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 결과는 정말 두려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국가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제자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고 난 후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갈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그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 함께 하실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잃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리운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아쉬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것이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다시 함께 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이미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군사들을 자기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자기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몰아내고 싶을 때 몰아내고요, 가까이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장난감 인형 같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시면은요, 우리는 그분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는. 오늘 본 말씀이요, 그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을 살리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는 너희와 멀어진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만 절대로 버려두는 일이 없을 거야. 너희가 내 문성과 내 은총에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할 거야. 기억해,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제자들은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제자들이 얼굴이 달랐어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당당했어요.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요. 마음에는 평안이 솟아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주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용감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황은 그렇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제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험악했고요. 여전히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었고요. 여전히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했어요.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사도행전 5장 10절, 40절, 41절에 보면은요, 심지어는 그들이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협박을 받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요, 그들은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 성경에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끌려가서 매를 맞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아가면서 나오면서도요,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그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배고프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늘 감격과 기쁨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 여러분, 늘 풍족한 중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네. 주님이 함께 하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힘든 일을 경험하고 이제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주일날 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고요. 막 눈물이 나오려고. 예배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건데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파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하나님 주신 풍요, 하나님 주신 이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너무나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확신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지금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업에도 함께 하시고, 이 민족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진로에,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고, 제자들이 능히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어려움을 이기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영가리 소가 없을지라도 다 목축업도 엉망이 되고요, 농업도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박국의 고백 보세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하박국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 따라 유동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입니다. 양일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세상 끝날까지 부디 행복하시고 부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주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주님을 소유하면 주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시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제자들에게 오셨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심을 믿사온데,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